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에게 복 계시며 대중에 늘 예수님과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부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하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살다가 여러 가지 일을 겪지만 저는 오늘 주민등록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바뀐 게 아니라 주민등록 번호가 바뀌었어요. 이거 주택센터 오늘 시청, 동사무소, 쥐들이 옛날 사람을 사는 주민등록 번호가 안 써서 서를 뜨는데 그래서 주민등록 번호 여러분 한 번도 못 바꿔봤죠? 주민등록 번호. 나는 한번 오늘 바꿨어요. 바꾸래요. 그래, 고생했어요. 오늘 사망신고한 날이고 출생신고한날이에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한간을 돌파하려면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죄 앞에 직면하여 회개하자. 셋째로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은 환난에 빠지면 환난에 빠지게 돼서 원인을 찾을 때 남 탓을 하게 돼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공경을 처했다고 남 탓을 대부분 해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억울해지겠어요. 어떻게 되는 일이냐면 무슨 소리를 듣는데 제가 원래 생일은 5월이에요. 5월인데 그러니까 음력 5월이니까 6월 중인데 엄마가 옛날에 늦게 신고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681016으로 살았어요. 주민등록번호에 이제 우리 뒤에 1168 뭐 이렇게 나갔죠. 근데 다 소리를 듣는데 생년월일이 681026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26으로.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거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신청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뜨는 게 없으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신분증을 냈는데 신분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거기에 없어요. 이거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 옛날에 뭐 하다가 자기를 손으로 쓸 때든 뭐 이렇게 옮길 때든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안 닦아도 돼. 근데 대부분 이렇게 오늘 저도 한달 날인데 남 탓을 그 애가 누가 하는지 하다가는 뭐 벌써 갔겠죠.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자기들이 이런 주에 나를 억울해 죽겠어요. 돈만 나갔어요. 그쵸? 누가 탓을 이거? 근데 이렇게 바꿔야 도움이 안 돼. 그나마 오늘 하루에 했는데 만약에 주민등록번호에다가 이 생각을 맞추려면 법원을 가야 됩니다. 더 복잡하고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서류도 많대. 그래서 그냥 근데 저는 이제 경찰서 가야 돼, 은행 가야 돼, 이제 운전면허증 바꿔야지, 뭐 은행에 다시 신상조회 생일에 다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뒤에로 안 바뀌었으니까 이제 지금 못 외워요 지금 낯설어서. 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난 남 탓을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어쨌든 간에 남 탓해요. 억울해. 응? 하지만 어찌 인간이 100% 억울하기만 하겠습니까? 다만 몇 %라도 잘못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난 몇 % 잘못한 게 있지? 응? 이건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도 몰랐던 문제고 저도 뭐 하다 보니까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응? 68년부터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살다가 오늘 알았어. 자, 근데 그리고 다만 몇 %라도 잘못한 것이 있을 건데 그리고 그 몇 %가 생각보다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바닷물 짜죠? 바닷물의 염도가 몇 %인지 아세요? 100이면 3%예요. 그 3%의 소금이 바닷물과 밀물의 차이를 냅니다. 3%는 100개 중에 3개면 그렇게 티 안 나요. 그쵸? 근데 그 3%가 바닷물이냐 밀물이냐. 하느님의 사람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젊은 시절 과거의 죄부터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합니다. 시편 25장 7절부터 지금 시편 25장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 젊은 시절의 죄악과 저의 잘못을 기억하지 마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선하심을 생각하시며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또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미화하지도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11절 보면 주님, 저의 죄가 크니 당신 일을 생각하시어 용서하소서. 사실 다윗 정도면 괜찮게 산 거예요. 다윗 정도면 제 경중을 따지자면 오히려 다윗을 박해하는 사울과 그의 두 아들이 훨씬 더했어요. 그러나 사울의 죄는 사울의 죄고 다윗은 남의 죄와 자신의 죄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저 사람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닌데.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고 내 죄만 주님 앞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죄를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 정치인들도 보면 뭐 그러잖아. 저 인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 인간이 해쳐먹은 게 얼마입니까? 저는 기껏 이만큼인데. 그건 그 사람 문제고 그냥 이만큼이라도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죠. 그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크다는 것만 인정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죄만 보면 돼요. 비겁하게 다른 사람 걸고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물귀신 작전 쓰지 마세요. 그냥 내 죄를 고백하면 돼요. 근데 성사 볼 때 많은 경우는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며느리 끌어들여, 시어머니 끌어들여. 왜? 자기는 안 그러고 싶은데 며느리 때문에 그래. 자기는 안 그러고 싶은데 시어머니 때문에 죄를 냈대. 이건 고해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건 고발이죠, 고발. 고해 식어서 고해하는 게 아니라 고발하는 거 아닐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기 죄만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저의 비참과 고생을 보시고 저의 죄를 모두 없이 하소서. 성경 곳곳에 보면 죄의 용서와 치유를 연결시켜 놓았고 죄의 용서와 한간에서의 탈출을 연결시켜 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문설주에 발른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께서도 항상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병을 고쳐줘도 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했어요. 육체의 병도 마음의 병도 실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을 때 근본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오기를 원하세요.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 넷째로 다윗은요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즉 하나님의 보호를 청했어요. 시편 25장 19절에서 20절 저의 원수들을 보소서 망치도 한 그들 저를 모질게도 미워합니다. 제 영혼을 지키시고 저를 구원하소서. 당신들이 피신하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다윗은 어린 나이죠. 젊은 나이라고 하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장군이 되었어요. 골리앗을 이걸로 딱 쓰러뜨릴 때 그때 어렸어요. 그죠? 왕의 또 사이가 되어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출세가 빨랐던 만큼 시기하고 은혜하는 자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출세가 빨리면 그렇게 크게 좋은 거 아니에요. 천천히 가는 게 오히려 짧고 굵게 살지 말고 가늘고 길게 살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근데 대부분 출세가 빠르면 저 어린 놈이 뭐 하면서 되게 시기가 많아요. 애들 공부를 진도가 빠른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가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천재인데 뭐 그래서 어린 나이에 뭐 어디를 갔네 남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대학 다니는 게 있잖아요. 난 걔네들이 참 불쌍해요. 왜? 자기 나이를 보고 경험해야 될 것들을 못 보고 못하고 그냥 너무 올라가는 걔한테 추억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 왜 추억이 없어? 아니 13살 14살짜리가 대학생들하고 있으면 대학생들이 놀아주겠어? 그리고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얼마나 또 신기하겠어. 왜? 얘는 천재고 얘네들은 얼마나 노력해도 얘는 못 쫓아가는데 얘는 신기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건 둘째 문제고 얘는 자기 나이에 15살에 16살에 뭔가 경험하고 그리고 넘어가려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얘도 커서 아빠가 되고 그랬는데 뭘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출세가 빠른 만큼 시기하고 논란의 자리를 갖습니다. 다윗같이 담대한 사람을 위협할 정도로 그들의 수가 많았고 다윗의 미워하는 마음이 극심했어요. 평생을 누구의 시기와 은혜를 갖고 살았어요. 다윗은 제 원수들이 저를 두고 기뻐 날리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만큼 원수들의 압박과 공격이 세서 다윗은 거의 넘어질 정도였어요. 이제 인간적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25장 16절 저를 돌아보시며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입니다. 외롭고 가련한 몸이라는 다윗의 고백은 그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사방에 적들이 많고 배신을 많이 당했으면 주위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그토록 외롭고 가련하다고 느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적군이고 아군인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사람에게 마음 주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둘러싸고 압박하는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분은 오직 하느님을 뿐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하게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간청하며 부르짖습니다. 가만 보면 다윗은 하느님께 원수를 없애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원수를 없애달라고, 저희까지 어떻게 해달라고, 죽여달라고, 나쁜 기도 하지 않아요. 그저 원수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합니다. 보호해달라고. 심판은 오직 하느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는 주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복수는 주님의 것이니까 그건 주님께 맡기고 저를 보호해달라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의 잘못을 정확한 기준으로 분별하시고 하느님의 때에 하느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가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겁니다. 아들의 박해를 우리 개인의 신앙과 인내만으로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결사적으로 하느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친히 나서서 아이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역으로 공격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던 이집트의 병거들이 몰살당했듯이 도를 넘어 극악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은 반드시 하느님께서 응징하세요. 하느님의 지켜주심을 믿기에 우리는 스스로 칼 드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꼭 죽을만 하지만 결국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경험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올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맞서지 말고 더욱 간절히 하느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느님께서는 환난으로부터 열애시켜주시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이에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느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느님은 환난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느님으로부터 열애시켜주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분이다. 더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저 검단산을 하느님은 없애주는 게 아니라 검단산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산, 힘든 산이 있어. 그럼 우리 기도하죠. 주님, 이 산이 좀 없애주세요. 좀 평탄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이런 힘든 산, 고개 언덕 힘듭니다. 없애주세요. 평탄한 길 주세요. 꽃길 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그럼 오늘 어떻게 기도해? 주님,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제 다리에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이에게 힘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넘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충분히 너무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냥 이 악물고 견딘다고 견뎌지는 게 아니에요. 한나는 기도하면서 견뎌야 하고 견디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돌파해야 합니다. 돌파. 보통 때 드리는 기도의 강도를 한날 때는 2배, 3배로 늘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약 안 먹지만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하는 거야. 그쵸? 약을 먹다가 약이 안 들으면 더 늘리잖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힘들 때는 기도를 2배, 3배 더 해야 된다는 거야. 더 세게. 시간도 들리고. 언제까지 그냥 화살 기도만 하고 있을 거예요. 기도의 질이 중요합니다. 질이 중요해요. 근데 질을 찾기 위해서는요, 양도 있어야 돼요. 양도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양도 중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돼요. 질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물을 줄 때 옷을 주웠어 던지는 거하고 같은 선물을 해도 예쁘게 포장하는 거하고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안에 거는 필요한 거예요. 포장지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받는 사람 기분은 포장지 없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던져주고 안에 내용을 하면 그게 내용물이 뭐 이제 다이아몬드라든가 한도 없는 카드, 비자 카드냐 뭐 포장지가 뭐가 중요하겠냐만 포장은 뭐예요? 겉이죠. 겉과 속이 이게 같이 중요한 거예요. 질과 양도 같이 갑니다. 물론 더 중요성을 따진다면 질이겠지만 질만큼 양도 중요하고 질과 양도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맛있다고 호텔 가서 5만원짜리 짜장면 요만큼 주면 맛있게 먹겠습니까? 짜장면 요만하게 5만원짜리 호텔 맛있어도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먹을 만큼 먹어야 되잖아. 그쵸? 근데 또 양만 많으면 뭐에 맛이 없으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질과 양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한나님이 찾아올 때,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돌파구를 열어주실 거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기도할 때, 지난주에 한난을 돌파하려면 기도했다고 오늘은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라는 주제 또 다음 주까지 할게요. 세계 많은 나라들이 엄청난 돈과 시간을 거대한 정보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정보 조직 우리나라로 말하는 국정원이죠. 국정원 뭐 얼마 전에 청문회 때 홍장원이가 국정원 차장에 나와서 뭐 이렇게 블랙 요원이라고 하면서 국정원 사람들은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리고 또 미국의 CIA, 영국의 MI6,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보기관들입니다. 옛날에 뭐 소련의 KGB, 자 이런 말이에요. 뛰어난 스파이 한 명이 사단 병력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스파이 한 명이 사단이 지금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생활했던 80년대는 사단, 일개 사단이라면요 한 2만 명 가까이 됐어요. 2만 명. 우리나라 육군이 60만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군생활할 때 일개 사단이 몇십 개 사단이 있는데 사단이 2만 명이에요. 그 2만 명이 그 지역을 먹이 살린다고 해요. 지금 그 사실 지역 경제가 어려운 데가 지금 8천. 왜?
군인이 죽다 보니까 사단이 통폐합돼서 군인들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나와서 외출 나가서 뭐 해서 먹고 다니는 겁니까? 지금 완전 폐허하게 못 되잖아요. 지금 강원도에는 시가 돈으로 강등되는 내려와야 되는 도시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한 명이 2만 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대의 비밀을 살피는 정보 파악은 중요한 겁니다. 손자병법에서도 적의 계획을 미리 파악하는 간첩 조직을 활용하는 것은 승패를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임무를 강조해요. 2차 대전의 행방이 바뀌게 된 것도 연합군이 독일군의 에니그마라는 암호치 해제를 푸는데 성공함으로써 적의 작전 계획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와 동시에 적의 스파이로부터 우리 쪽의 기밀을 지키는 일 또한 너무나 중요하죠.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군의 학원 6장을 보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아람 임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 학원 6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람 임금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는 때였다. 그는 신하들과 만난 뒤 이러이러한 곳에 내실을 철학하고 일렀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정답을 보냈다. 그곳을 지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람군이 그리로 내려올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임금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러준 곳에 사람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임금에게 경고하여 임금이 조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일 때문에 아람 임금은 마음이 크게 흔들려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임금과 내통하는 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겠소. 그러자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저의 주중이신 임금님, 그런 자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까지도 이스라엘 임금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람 임금은 가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사로잡겠다 하고 이른다. 그러자 그가 도탄에 있습니다 하는 보고가 임금에게 들어왔다. 임금은 군마와 병거와 큰 부대를 보냈다. 그들은 밤중에 도착하여 성읍을 포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갔다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린 부대가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종이 엘리사에게 아이고 주인님 이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종이 물었다.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그들 편보다 많다 하고서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님 저 아이의 눈을 여시어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보니 군마와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온 산에 가득하였다. 자, 하느님의 스파이 아람 임금은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전략으로 이스라엘의 허점을 찾아 정예 군대를 보내 빠르게 공격하는데 희한하게도 공격할 때마다 어떻게 하였는지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다가 반격해 오는 바람에 번번이 낭패를 봤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자 임금은 자신의 측근 중에 적의 스파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단정해서 참모들을 무섭게 추궁했어요. 그러자 참모 중에 지혜로운 자 한 명이 임금에게 말한 거예요. 임금님,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밀히 기획하는 일을 항상 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엘리사가 그것을 이스라엘 군대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의 정보 조직도 아람 임금의 고위 참모부에 침투하지 못하는데 엘리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아람 임금의 은밀한 작전 내용을 알았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네부갓네살의 임금의 꿈과 그 해석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어떤 은밀함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속속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지카리아 4장 6절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만 될 수 있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영적 법칙을 모르니까 아랍 임금은 혼란스럽고 화가 난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진정한 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들의 기도와 순종과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활동하셔요. 어떤 악한 세력과 음모도 괴멸하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국가 중개사를 결정해야 할 때 당대 영적 지도자들의 자문과 기도를 받은 겁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걔는 안 해요, 그런 걸 안 한다고요. 지가 지금 무슨 사이비 교수가 다 했고 생긴 것도 그렇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가 힘든 거예요. 근데 미국 대통령들은 국가 중개사를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고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문은 나의 언론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떤 누구는 또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험을 알려주시고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시편 20장 8절에서 9절 이들은 병거를 저들은 기만을 믿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네.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굳건히 서 있으리라. 여러분은 병거를 잘 모르죠? 병거란 말이 가장 많이 병거가 뭘까 생각하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 배너 보면 이렇게 말 달리면서 이렇게 수레바퀴 같은 게 가잖아요. 그리고 막 그 맥크대 보면 그거 마차 같은 거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공룡물인데 그런 걸 생각하시면 기관은 뭐 이제 말 타는 거고 병거는 말 앞에다가 놓고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뭐 거기서 뭐 쏘고 뭐 하는 건데 뭐 우리나라는 좀 안 맞죠. 우리나라는 하도 산이 많으니까 그런 게 좀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은 위험을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을 다양한 루트로 공격해오는 아랍민족의 비밀 군사 계획을 엘리사 역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내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오고 있을 겁니다. 악한 세력은 항상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모의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위험이 이런 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전에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또 우리 수호천사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바빠요. 우리 몸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재생력이 강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거에 걸렸다가 자기도 모르게 낫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 그런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하고 조심해서 이렇게 무사한 줄 알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통사고 날 뻔하니 죽을 뻔하니 사람들의 우물은 무너질 위기가 수없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기적같이 오늘에 이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인생의 수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계획을 미리 드러내시고 하늘의 은밀한 지혜를 미리 깃들여 주셔서 희한한 방법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 희한한 방법으로.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40여 명의 유다인들이 바오로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의 지도까지 만나 작전을 꾸밉니다. 바오로를 호송할 때 그 길에 내복해 있다가 급습하여 암살하자는 나름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바오로의 조카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 악한 계획을 백인 대장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무서운 계획은 하나님의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거기에 왜 하필 바오로의 조카가 있었을까? 바오로는 사목과 성경만 열심히 했지 정치적 책략 같은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어찌 보면 어리숙한 사람이에요. 어수룩함이 맞아요. 어리숙함이 맞아요. 아니 어수룩한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어수룩.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제일 사기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 경제 사기 있잖아요. 금전적 사기 제일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퇴직금 날리는 일이 허다해요. 왜?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나와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군인들, 경찰들, 선생님들, 이런 분들 한 분야에 30년을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면 거기서는 자기가 똑똑한 건데 나와보니까 그 사람들 소개가 제일 쉽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군인들이 사기 많이 하네요. 왜? 정말 그것만 열심히 했거든요. 하나만 열심히 했으니까 세상을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구한테라도 물어보면 좋은 것만 또 자기가 살던 그런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것도 싫어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죠.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어리숙해요.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순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었기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해치려는 사악한 무리로부터 보호를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만 있으면 재앙과 고난이 아무리 파도처럼 밀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두려울 것은 하나님께 내가 멀어지는 걸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영악할 필요도 없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줄을 내기 위해 백방으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어떤 위기가 와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겉으로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사람의 마음이 조속으로 바뀐다는 것도 아침저녁으로 바뀐다는 것도 알아요.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서 배신이 당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 사귀는 것이 두렵대요. 그래서 늘 사는 것이 불안하고 걱정되는 시간이 많습니다. 10개의 물속은 나가도 한 개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개의 사람 속을 속속들이 다 아시죠.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 뒤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나 무슨 눈물을 꾸미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늘의 은밀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위기를 비켜가게 하십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안개와 같은 미래 속으로 길을 보여주는 분이세요.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갈 길을 몰라 멈춰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지, 동업해도 되는지, 이 일을 해도 되는지, 나의 경험과 지식 혹은 다른 사람의 조언만 가지고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해져요. 사람들이 참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뭐라 그래?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는 자꾸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우리 누군가를 친해지려면 자꾸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자꾸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이미는 거거든요. 자꾸 하나님과 얼굴을 두고 그럼 친해져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생각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주님께서도 하늘의 은밀한 지혜를 우리에게도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때가 오히려 기회의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인데 의외로 내가 모르는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흐린 날이나 맑은 날이나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경의 파도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시편 91장 15절이에요. 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환난 가운데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며 그를 해방하여 영원롭게 하리라. 저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아람 인근의 침공 계획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까닭이 엘리사가 조국의 불안한 국방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기 때문이었다고 믿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에서 기도했을 때 몇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나요? 10명이 없었어요. 그쵸? 50명에서 45, 40, 나오니까 10명까지 했는데 결국 망해. 10명이 지금 그때보다 우리가 지금 뭐 이 세상이 나요? 뭔지 몰라도 그때보다 죄의 위험이 더 많을걸? 그때보다? 하다못해 그때는 금융사기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디지털 사기는. 모바일 사기는 없었어. 근데 지금 이 험한 사악한 세상에 그래도 멸망하지 않는 것은 곳곳에 숨어있는 기도하는 일 덕분이에요. 곳곳에 숨어서 기도하는 이들 덕분에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멸망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봐서.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내가 해야 되는 것들. 나의 기도가 세상을,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세상 가치관의 공격에 물방울을 못 즐기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부모들이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 그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저는 본당 주임신으로서 항상 본당 신자들을 위해 영적 보호막을 쳐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본당이 잘 유지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약점과 빈틈이 많을 것이며 사탄은 그 약점을 치고 들어오기 위해 갖은 수를 다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철저히 덮어주시고 성령의 보호막을 쳐주시어 본당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본당 신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오늘 옆본당 신자들까지 지켜달라고 기도는 안 해요. 그 옆본당 신부가 하겠죠. 그 옆본당 신부를 모시고 나는 내 본당 신자들의 나이가 많게 된 내 본당과 본당 신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각 주인 신부 본당 신부들이 그렇게 기도하겠죠. 오지랖 넓게 풍산동당 지켜주실 때 옆에 이사감들도 같이 좀 지켜주시고 그런 기다리고 있어. 그 신부 모시고 여기 내 모시고 그러면서 교회를 지켜나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악한 세력들의 의무가 항상 지시되거나 스스로 자멸하게 하셔서 이 본당을 안석 위에 세워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기도도 되겠죠. 또 우리 기도할 때 요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면 정말 마약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기를 정말 보호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지금 10대들의 마약 중독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애들이 아니니 안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너무나 지금 우리가 마약 천정국이 아니네요. 지금 교도소를 몇 개를 더 줘야될지도 몰라요. 왜? 마약 사람들은 다 가잖아. 교도소. 지금 엄청나요. 마약 중독자들은 50 전에 다 죽어요. 오래 못 살아요. 스스로를 죽지만 몸이 다 망가져서 뇌가 파괴되어서 50까지도 안 사는 거고 못 살아요. 지금 미국에 거의 좀비거리 있잖아요. 그거를 허용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과연 누군지 지색자들이 그거 맞게 할 건지 나는 그거인데 우리나라 정말 이게 다 뭐예요? 마약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대요. 누굴까요? 마약 사람들. 마약 사람들은 마약을 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돈이에요. 마약을 끊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마약 사람들은 자기가 멀쩡하게 돈을 벌니까 마약을 끊는다는데 참 유튜브에서 올려주는데 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나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마약을 접하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음료수에 타서 누가 줬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서 학생들 스포츠문에 장면에 보면 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른들이 대부분 어린들이나 마약 사람들은 어른들이 그 돈 때문에 마약을 애들한테 먹는 정말 그러잖아요.
정말 세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벌 좀 주실 수도 있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마약으로부터 도박으로부터 나쁜 어른들로부터 보호받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기도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